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 정말 우리 가정이야말로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의 공동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신 최초의 기관이라고도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학교도 중요하고 병원도 중요하고 회사와 공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가정을 창조하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두 분의 출발이 이 역사의 출발이고 또 우리 인생의 출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세우는데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늘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지 웰스라고 하는 분은 가정에 대해서 말하기를 가정이야말로 고달픈 인생의 안식처요. 모든 싸움이 자취를 감추고 사랑이 싹트는 곳이요. 큰 사람이 작아지고 작은 사람이 커지는 곳이다 라고 하는 말로서 가정에 대한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귀하게 여겨주신다, 사랑으로 돌봐주신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가정에도 환난과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가정을 지키시고 가정을 축복해 준다는 사실을 내려놓지 마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학교에 영원히 다니는 곳이다, 하나님의 군대에 영원히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병원에 영원히 입원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가정의 자녀로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최고의 축복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아주 소중한 시입니다. 너무나 귀한 시예요. 그래서 헨리 비추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시 중에 최고 아름답고 위대한 시는 바로 시편 23편이다 라고 하는 말까지 내서 찬송을 했고요. 그래서 이 스펄전이라고 설교자 목사님도 정말 기쁨과 소망을 싣고 종달새와 같은 합창을 같은 시다라고 칭찬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시편의 23편의 말씀을 어머니가 자녀들을 무릎맡에 앉히고 이 시편의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외워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면서 쭉 이 하나님의 이 시편의 20말씀을 어린애들에게 귀에 들려줘서 그의 귀에 그의 영혼 속에 이 시편의 23편의 말씀을 새기도록 해주시는 이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서도 아마 이 시편의 23편의 말씀을 너무 잘 아시고 좋아하시고 또 즐겨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말씀을 기록해서 벽에 걸어놓으신 분도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 시편은 참 좋은 특징을 몇 가지가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바로 단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짧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순하면서도 이 배경이 마치 이 시편을 듣고다 보면 그림이 그려져요. 이 시편의 말씀. 참 좋은 글, 좋은 시 이거를 보면 그 얘기를 귀로 듣고 있는데도 사람은요 그림이 그려지는 글이 있어요. 그림이 그려지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정말 귀한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사람이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해서 그냥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라 어느새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단순하면서도 참 중요한 포인트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그림을 듣다, 내가 그 글을 읽다가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하는 건 참 좋은 작품이다. 나에게 맞는 작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냥 허황된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이야기요. 우리가 알다시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과 무슨 사망의 골지만 지팡이 막대기, 원수, 머리에 기름 붓는 거, 이게 다 현실적인 얘기지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시를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가운데 하는
아주 이상한 물론 장르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라고 모르는 시도 많아요. 그런데 이 시를 읽다 보면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 모르는 얘기들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쉽게 다가오는 거. 또 이 말씀은 개인적인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이거 누구에게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대해서 하는 얘기, 나에게 대해서. 나라고 하는 말이 오늘 성경을 찾아보면은 14번, 나나 혹은 내가 14번 나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는데, 목사님 12번밖에 안 나오는데요. 10번밖에 안 나오는데 나한테 묻거나 따지지 마시고 내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눈을 부리키고 한번 찾아보세요. 14번 나나 혹은 내가 나와요. 그만큼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봤으면 좋겠다. 또 무슨 어떤 공동체에서 들었으면 좋겠다. 어떤 것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 관한 이야기다. 나에 관한 이야기. 나에 관한 이야기로 이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우리가 정말 믿음의 그릇은 부모라도 다르고 형제 자매라도 다르고 부모 자식과도 다 다른 거 아니겠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다른.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나의 아버지고 손자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 나에 대한 개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접근을 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의 목자시다.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멀지 않고 귀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목자의 하는 일 가운데 특별히 세 가지예요. 목자는 양을 인도하는 사람을 목자라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인도자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내 인생을 내 멋대로 간다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인도자를 세우는 게 바로 신앙이에요. 내가 지금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 가가지고 내 멋대로 돌아다니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언어를 습득하거나 무슨 거기서 살다 오거나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처음 가는 나라라든가 언어권에 가면은 별 수 없어요. 인도자 졸졸졸졸 따라. 쉽게 해서 가이드 쫓아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먹을 거 제대로 먹고 쉴 거 제대로 쉬지, 내 멋대로 시장 갔다 내 멋대로 화장실 갔다 하면 돈은 돈대로 깨지고 시간은 시간대로 무너지는 걸 아실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을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살아가는 거면 목자 되신 하나님을 잘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멀리 하늘에 계신 분만 아니고 또 멀리 뚝 떨어져서 교회만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 목자, 즉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분, 믿음의 최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일찍이 임종시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제일로 좋았다라고 하면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임마누엘이 최고였다, 베스트였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있어서 좋은 동반자, 좋은 친구들, 도중에 믿음의 형제자매들 이런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함께 안 계시면 소용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 이게 최고의 복이다. 그리고 또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켜준다는 거죠. 원수가 쳐들어왔을 때 보호해주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또 이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먹을 걸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 꼴을 먹이는 사람이라고. 꼴을 먹이는. 네. 꼴을 먹이는 사람이 바로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알고 받아 먹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목사라고 하는 건 길을 먹자는 길을. 여러분을 어떻게 말씀으로 먹이는 사람인 거 아니겠어요? 제가 여러분 청소하는 게 소중하겠습니까? 말씀 전하는 게 소중하겠습니까? 제가 봉사하는 게 소중한 말씀 전. 말씀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뒤처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먹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말 목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 목자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데 딴 데 계신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생활권에서는 가장 좋은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찍이 구약의 하나님도 나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신약의 예수님도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면서 목자에 대한 말씀을 많이 이야기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양들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즉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예. 물론 뭐 사꾼 목자에서 봉급을 받아서 일하는 목자도 있습니다만 사실 자기 양은 자기가 키우는 거지 않아요. 양이 주인님 저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가요 얘기하는 게 아니죠. 목자가 가라면 가고 이끌어가는 거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정말 우리들이 생명 되신 주님을 목자로 섬기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요, 우리가 알다시피 순전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좋은 말로 순전하지만 좀 나쁜 말로는 바보 같은 짐승이다라고 하는 거죠. 별 볼 일 없는 짐승이다. 무슨 뭐 날개가 있어 날아가길 하나, 뭐 발이 빨라서 뛰어가길 하나, 뭐 전혀 이 효과 면에서 뭐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속에 들어가 잠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목자 대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냥 지멋대로 돌아다니지만 자기는 무슨 뭐 양인지 염소인지 그 뭔도 모르면서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의존하는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양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목자를 만난 사람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해요.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면 부족함을 느끼는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맨날 뭐 없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아도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부활 줄에 처할 줄도 알고 비난할 때에 처할 줄도 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야.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니까 나는 날마다 돈이 쾅쾅 쏟아져요.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날마다 나를 건강이 막 샘솟이 넘쳐요. 물론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목자를 만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누구는 목자도 만나지 못해요. 사도 바울이 권세 있을 때, 젊었을 때, 지식으로 똘똘할 때 주님 만나서 항상 비판하고 비교하고 정족하려고 했지만 주님 만나서 십자가 달리신 부활의 주님 만나니까 내가 이제 때로는 비난할 때 철수하고 모든 것에 내가 모든 것에 가능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가져서 체험 받아서 만족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라고 하면은 주님의 뜻과 주의 말씀을 알아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이 허탄하고 나의 이 부족한 것은 대개 내 욕심을 채우지 못해서 오는 거예요. 내 욕심을, 내 정욕을. 내가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위로가 바로 믿음의 자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잖아요. 그 광야길을 걸었을 때 부족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물론 때들은 목말라요, 배고파요, 고기 먹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지만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대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목자 되셨을 때, 불과 기둥과 불기둥으로 구름기둥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을 때 언제 힘들고 괴로웠냐, 언제 헐벗고 굶주렸냐, 언제 아프고 배고팠냐, 다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만나면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주님께서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목자가 가장 좋은 상태와 환경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양이 눕는 때가 있는데 눕지 않는 때가, 절대 눕지 않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다래요. 양이 그냥 배만 부르면 눕겠지라고 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양이 눕지 않는데
이것을 관찰했던 선교사님 아들 중에서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이 양을 몇 년간 키우면서 관찰을 해봤다는 거예요. 선교사 아들이니까 선교사는 아니죠. 그러니까 얘가 막 뛰어놀면서 양이 어떻게 살아가는 걸 유심히 잘 본 거예요. 그러면서 양이 어떤 때 왔는가, 첫째 보면 주변에 천적이 없을 때, 즉 양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자나 뭐 곰이나 혹은 뭐 일이나 양떼 몇 개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있으면 절대 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딱 서 있었더니 양들도. 그래서 양이 눕다라고 하는 것은 천적이 없구나. 두 번째로는 양이 서로 기가 돼서 싸우는 경우 있죠. 양이 또 순진하다 화가 나면 그냥 양대가리를 가지고 그냥 죽어라고 들여받고 서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승질이 나가 서로 싸울 때는 절대 눕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해야지만 풀밭에 눕는다. 세 번째로는 몸에 빈대나 벼룩 같은 게 없어야지 있을 때는 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이 털이 얼마나 두툼하고 얼마나 커요. 양들이 정말 양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양이 그 털에 짓이겨가지고 목숨까지 잃을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깎아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 빈대나 벼룩이 있으면 절대 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배가 충분히 불러야지 눕는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은 배를 채워야지 양도 있지, 배부르지면 배는 고픈데 누워서 뭐 우리처럼 배짱이처럼 노래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가 부르니까 누웠다. 즉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 푸른 풀밭에 누우신다. 하나님께서 양목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를 누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원수를 없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천적이 없다라고. 눕다라고 하면 천적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또 누울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없다라고 하는. 우리 인간 사이에 수없이 많은 다툼이라도 하나님께서 다툼이 없게 해주시고 화목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이 벼룩 같은 빈대와 같은 것 없는 이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가 없게 해주시고 또 배가 부르듯처럼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은혜를 얻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해주신다. 이것이 바로 푸른 풀밭에 누우신다라고 하는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은 누가 뭐래요? 다윗의 인생 고백이거든요. 인생 고백. 여러분 이 명절, 이 어버이 주일 만나서 우리 자녀들 다녀가시고 뭐 이렇게 만나서 시간도 보내시고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하는 레파토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맨날 그 소리 한다라고.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쑥 빠지면 맨날 그 소리야. 저도 오랜만에 부모님 만나서 잠깐 얘기하는데 얘기하다 보면 어느새 옛날 하셨던 말씀을 또 하고 계신 거여서 누가 말할 때 그 10번만 더 들으면 한 100번 듣는 것 같습니다. 몇 번 들으면 1000번 더 들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뭐에 대해서 얘기하라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기도시키면 더구나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내가 살아온 얘기를 해보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하루가 뭐야, 그냥.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6.25 때 얘기서부터 시집갈 때 얘기부터 애 낳을 때부터 키울 때 얘기, 뭐 사랑했던 얘기들, 뭐 이런저런 얘기들 하면은 그냥 주구절절이 막. 이게 바로 인생을 사신 분의 특징 아니겠어요? 딴 게 아니에요. 경험에 의한 거예요. 경험에 의한 거. 경험에 의한 거라기 때문에 정말 뭐 배움과 지식과 전혀 상관없어요. 입만 있으면 열려져요. 아마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들 만났을 때 한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얼마나 많이 하신지 모르지만 이게 얼마나 현실성 있는 얘기니까 하는 거거든요. 다윗의 현실성 있는 얘기예요. 야, 내가 이 사울 왕에 의해서 쫓기면서 죽을 똥을 싸면서 피해 다녔던 얘기인데 내가 이게 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풍성한 잔디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생명 하나 지키기도 힘든 거 아니겠어요? 사울 왕은 왕으로서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까라고 하는 마음을 쓴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윗을 잡아 죽일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쫓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피하는 거, 도망가는 거.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다윗이 결국에는 위대한 이스라엘 왕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용맹해서 내가 뛰어나서 도망다니고 피한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누이시고 먹이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이고 해석을 하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이야기할 때, 나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항상 불평과 원망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 뭐 내가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권세가 있는 것도 재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높이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의 길을 보면 얘기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다. 너네 다 알지? 나 골짜기 다 피해 다녔어. 어느 순간 마주치기도 하고, 어느 순간 나는 미친 척도 하고, 어느 순간 나는 적의 소굴에 들어가가지고 내 목숨 살려고 했어. 인생의 가장 암울한 때, 험악한 때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날마다 좋습니까? 정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음침하다는 게 뭐야? 가장 어두운 때를 이야기해요. 가장 깜깜한 때, 역사적으로 가장 깜깜한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밝아도 내 인생에 가장 역사적으로 어둡고 힘든 때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양 되신 나를, 양으로 고백한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주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그 깊고 어두운 터널을 막 다니면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았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에요. 그리고 또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다. 여러분, 카우보이 같은 사람들은 말을 타고 다니면서 막 총을 쏘는 게 카우보이죠. 그런데 이 목자들은 지팡이와 막대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팡이는 뭐냐? 지팡이로 알다시피 모세의 지팡이처럼 하나님 의지해서 그걸 가지고 짐승들을 때리기도 하고, 막대기는 뭐냐? 또 이렇게 구원해내는 거. 양들이 어디에 빠졌을 때, 넘어졌을 때 세워주고 일으키고 세우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때로 나를 격려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또 구출도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인생을 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이 다윗의 고백이 전혀 틀림없이 흔들림 없이 자기 인생을 고백하면서 감사하게 하는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목전에서 이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원수는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예요.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자예요. 근데 원수는 내가 못되길 바라는 자예요. 근데 내가 상을 받는다. 상을 받는다. 우리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밥상을 받는다. 위대한 상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죠. 그리고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가 할 때 나는 망해지고 초라해지고 비참해져야 되는 것이 모습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도와주셔서 내가 귀한 대접을 받으면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신다. 기름을 붓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두 종류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왕이나 무슨 제사장이나 또 이런 예언자나 될 때 이게 기름을 부어서 직위를 나타내는 것이 있지만, 여기 기름을 부을 때는 소중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소중한 사람이 됐다는 건 뭐냐? 잔치자리에 초대받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남의 잔치자리에 갈 때에 정말 이렇게 자기가 막 먼지 뒤집어 쓰고 농사 짓던 손과 발과 신발을 신고 가는 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옷을 입고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시니 결혼식에 가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뭐 이렇게 특별한 사람, 평민들 같은 사람들이야 옷이 한 벌이지 무슨 뭐 여러 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옷을 입고 그대로 다니고, 무슨 그 동네가 물이 많아서 무슨 언제부터 손 씻고 발 닦고 뭐 이렇게 살고 있는 상황이 아니죠. 어떻게 되냐? 잔치자리, 소중한 잔치자리에 가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부터 뭐 이렇게 부주를 해야 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주인이 준비하는 거예요. 주인이 준비하면서 아이고 우리 잔치자리에 참여해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들어오는 손님한테 머리에다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근데 기름이 참기름, 콩기름, 들기름이 아니라 향유를 발라주는 거예요. 향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 밖에서 살아갈 때에 찌들고 어떤 때 냄새가 나는 게 우리들의 몸이잖아요. 청결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만 이 좋은 잔치에 들어오는 분들한테 그래서 기름이 비싼 거야. 향유가 비싼 거야. 아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거기서 기름을 쫙 발라주는 거야. 기름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몸에서 채취가 나지 않고 향기가 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아름다운 향기를 가지고 잔치자리에 참여를 하는 거야. 거기서 먹고 즐기고 축하해 주는 거,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해서 바른다는 게 아니라니까. 잔치자리에 더럽고 추한 몸을 가지고 가면 집주인이 깨끗하게 기름을 발라줘서 향기 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주고 소중한 자리로 대접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도 대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잔에 쫄쫄쫄쫄, 아이고 한 방울밖에 안 돼. 그거보다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받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져서 복된 사람으로, 소중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어 주시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누구도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함부로 해야 하는 사람이 없죠. 소중하게 여깁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히 여겨주셔야지만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고백하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섬기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천국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귀한 대접을 다 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목자가 하나님이 되신 은혜를 반드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똑바로 봐야죠. 네, 똑바로 보면서 달려나가야 돼요.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어떤 분이 중동 지역에 가서 이제 한 문화를 봤대요. 목자 셋이 모여가지고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얘기를 하고 모임을 갖고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광야라는 광야에서. 그러니까 목자 셋이면 양도 세 집 양이 모인 거예요. 세 집 양. 세 집 양이 모이지만 지금이야 무슨 표시를 해놓고 그렇게 했지만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막 섞여서 지네들끼리 막 뭔가 주인도 섞여서 놀고 그러니까 막 이제 가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한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일어나면서 매나 하니까 그러면 쭉 뒷짐지고 툭툭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매나 하면서 소리를 들리니까 그 주인을 양들이 쭉 목자가 따라가더래요. 목자를 따라가는 거야.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더래요. 그러니까 나도 갈게. 그러니까 떠서 매나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은 매나 딱 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뒷짐을 지고 자기네 집으로 토복토복 가는데 양들이 그 목사에서 매나 하니까 그거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울 구웠더니 어이구 이 양들이 주인을 따라가네요. 그러니까 그래요. 목자는 양들이 주인의 음성을 알 수 있도록 훈련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훈련시키고 되네. 그러면요 제가 매나 하면 따라올까요? 안 할까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매나 했더니 한 마리도 안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 난 매나 했는데 다 주 목자 음성 들고 따라가는 거지 아무나 따라가냐고. 근데 그럼 정말 안 따라가냐요? 아니요. 따라갈 때도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무슨 소리예요? 병들거나 곧 죽을 양은 따라갑니다. 병들거나 곧 죽을 양은 자기 주인 아닌 목자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자 대신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가서 천국에 이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 비슷한 것이라고 쫓아가서 인생 망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신앙 망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의 목자신 예수님, 나의 목자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영생에 이르는 복락까지 온전히 가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거칠고 험하더라도 주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면 이 길 힘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영생에 이르는 복락을 허락해 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힘든 세상에서 목자신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